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주제가 되는 단어를 보통 키워드라고 합니다. 인생 키워드. 여러분에게는 인생 키워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니면 앞으로, 뒤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 지을 만한 그러한 단어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키워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에게는 비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을 난다고 하는 것이 그 인생의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날기 위해서 비행기를 발명하게 됩니다. 에디슨은 발명이라고 하는 것, 무엇을 발명할까? 그것이 인생의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발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발명왕이 되었지요. 쇼팽은 음악가지요. 그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피아노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아노 좋은 곡을 쓸까? 좋은 연주를 할까? 그것이 그의 인생을 붙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정말로 피아노하고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음악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운동선수들에게는 자기가 하는 운동이 키워드가 되겠죠. 박인비 선수는 골프가 그 인생의 키워드일 것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스케이팅이 그 인생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은 그 인생의 키워드가 도전입니다. 무엇이든지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 부하 직원들에게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럼 부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는, 회장님, 그거는 이러저러해서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정주영 회장님은 그리 말을 했대요. 임자, 해보기는 했어? 그랬답니다. 도전해봤느냐는 거예요. 해보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도전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연예인들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인기겠지요. 얼마큼 인기가 있느냐. 인기가 떨어지면은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연예인들에게는 인기가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키워드는 뭘까요?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넓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키워드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키워드는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키워드는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키워드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들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대답이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사실상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사실상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은 아닙니까? 더 중요한 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출세가 있고 사람 중심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돈에 매이고 사람에 치이고 결국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주고 빛을 주고 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못 가르쳐 그럴까요?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그럴까요? 성경에서 잘못 가르쳐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가르치는 것은 다 바르게 가르치는데 우리 예수님도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데 교회 어느 교회에서든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보면 생명이 되고 진리이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키워드를 주님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 세속적인 것들을 인생의 키워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정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여러분 그러한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데 교회가 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특히 많이 부흥되어지면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삼았어요. 이것은 뭐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보다도 교세가 확장되어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고 재산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주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하여 정말 소망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특히 질병이 오고 나서는 어느 교회 발 이러면서 교회를 많이 탓합니다. 교회는 원래 모이는 것이 그 의미이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또 비난을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원인도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가면은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인데 아주 전도하기를 굉장히 열심을 내는 그러한 교회죠. 영혼 구원하는데 많은 애를 씁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에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배를 강행을 했어요. 예배를 강행했고 또 이 관에서 나와서 보고는 예배를 행정명령을 어기네. 그래서 교회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앞 넓다란 광장에서 그 의자를 놓고 띄엄띄엄 앉아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이제 폐쇄 조치가 풀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교회가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비난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 주민들은 교회를 편을 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매스컴도 그러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교회를 그렇게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주변에 대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교회 모든 교회들이 정말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하고는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전체의 목적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싸움을 싸웁니다. 남편이 그래요. 예수 믿고 사랑을 실천해야 천국에 가지 믿기만 해서 가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 이렇게 하면서 두 부부가 싸움을 싸웁니다. 예수 믿고 사랑을 실천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 듣던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고는 그렇게 말해요. 다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인데 또 다 100% 맞는 말은 아닌 거예요. 아들이 제일 잘 맞춘 것 같아요. 죽어야 천국 가죠. 나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나 자신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야,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온전히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도 받을 때에, 복음을 전도 받았을 때에 그렇게 많이 듣거든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뭐 여러 가지로 풀어서 장황하게 말할 수 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래요.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은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물질의 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의 복이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게 되는구나. 아,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해지는구나. 거기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아니면 건강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잘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엔 목적이 없는 것인가요? 어디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한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 나라를 뜨겠습니다. 그래요. 나라에 대해 불만이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다른 나라에 대한 동경이 많이 있었던가 봐요. 돈만 있으면 내가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지는 것, 부유해지는 것, 그게 최종적인 목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로또에 당첨되면요, 나는 그 돈을 찾은 다음에 이 남자하고 이혼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못해 살고 있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헤어져서 다른 삶을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되고 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사람들은요, 그 목표가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것들에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 예수님 믿고 건강하셔야지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왔더니 정말로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교회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돈이 많아지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녀가 잘 되는 그러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아직도 뭔가에 얽매여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이, 겉모습이, 그 외양이, 그 행하는 행실들, 그 모습들이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우선되어지게 행해져야, 그래야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급한 일, 소중한 일이 생기면 주님 잠깐만 여기 계셔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 제일 주님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아니, 주님이 전부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연찮게 여기에 책꽂이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홍 장로님이 만들어주신 그러한 책 표지에 여기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해요? 진리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종이 되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된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참된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 주님께 매여 있을 때,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의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교회 다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얽매이는 것이다. 나는 자유가 좋아. 그래서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바보 같은 판단이에요. 결정이고. 왜냐하면은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얽매이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나를 잡아야 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요. 또 어떤 재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늘 얽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립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하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야말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자매가 조개잡이를 나갔습니다. 둘이서 커다란 조개를 같이 동시에 발견을 한 거예요. 내 거야! 그랬는데 언니가 그만 힘이 세서 언니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호미로다가 갯벌을 파면서 조개를 또 캡니다. 조개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조그만 조개예요.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생은 더 이상 큰 조개에 욕심을 안 내요. 큰 조개가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작지만은 그 안에 진주가 들어있는 이 조개가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진주 조개를 소유한 이 동생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복받고 물질에 복받고 건강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행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를 잡으려고 자꾸 집착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있는데 주님이 없으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물질을 챙기려고, 명예를 챙기려고, 건강을 챙기려고, 어떤 다른 인간적인 관계들을 챙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을 때는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과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는 늘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늘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입니다. 그것도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 또한 행복입니다. 내가 교회 가까이 산다는 것도 또한 큰 행복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엄청난 행복입니다.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친구가 있어서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있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것인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그냥 평범해 보이는 그것들이 다 행복의 아주 소중한 조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행복감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한 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 안 되지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물론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참석을 많이 못하는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아멘하고 함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그것이 또한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느끼듯 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완고한 그런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어졌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그 율법보다는 정말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사도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언어 생활과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 주정뱅이 아저씨가 있었어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술만 좋아하면 괜찮은데 술을 먹으면 주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은 아내를 구박하고 아이들을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막 그래요. 직장에서도 이 사람 술 먹는 것 때문에 한두 번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같은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가 다 망가지겠다. 이거 막 물 흐리지 말고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꿋꿋하게 교회를 갑니다. 친구가 물어봤어요. 교회 가서 뭐 했냐? 야, 성경책 누가 썼냐? 야,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알아? 야, 사도신경은 외울 줄 아냐?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알 리가 없지요. 몰라.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교회 다니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건 다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아는 거는 내가 요즘 술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져.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나를 반겨 맞아준다. 옛날에는 내가 집에 가면은 애들이 슬슬 눈치 보고 피하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와라락 와서 내 품에 안겨줘. 내가 집에 가면은 우리 아내는 나를 기다리고 있어. 변화되어진 삶을 보여주는 거. 어떻게 그러한 삶이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우리는 아직도 변화를 받아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 인생의 키워드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은 나에게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실까? 늘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여러분 그것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